오늘은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사도행전 강의 53번째 바울의 동역자 루디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을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의 시에 있는 자색 옷감 명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과 강건적 역사 가운데 바울을 돕는 루디아를 만나게 하는 장면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역을 위해서 일꾼을 세우실 때에 그 일꾼에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준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역을 함에 있어서 두렵거나 때로는 걱정이 앞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이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우리가 담대하게 내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명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했지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길을 막으시고 그 주님께서 결국은 유럽으로 사도 바울을 보내는 장면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람을 만난, 그리고 마게도니아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그 말씀과 환상을 믿으며 마게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저희를 부르신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16장 10절에 보니까는 마게도니아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마게도니아는 소아시아와 좁은 해협을 두고 거의 닿을 듯 북서쪽을 마주보고 있던 유럽의 첫 번째 지방이었습니다. 바울 일행이 마게도니아를 먼저 찾은 도시는 빌립보였습니다. 빌립보는 마게도니아의 왕이었고 훗날 알렉산더 대제의 아버지인 빌립이 자기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 명명하고 상업의 중심지를 세운 도시인 만큼 크고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이 빌립보에서는 비옥한 평원의 농산물과 주변의 산에서 채월한 금은이 거래되고 있었고, 로마 정부가 로마 시민권을 주어 살기 위한 퇴역 군인들이 많이 살았던 지역입니다. 마치 로마에서 사는 것처럼 빌립보에서 로마 시민의 권리를 행사하며 로마 사람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수도 데살로니가와 함께 마게도니아의 대표적인 도시이며 로마 제국의 식민지가 되어 있었던 빌립보에 도착한 바울 일행의 첫 번째 열매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사람의 생각대로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사실 그것이 나중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는 복음을 내가 복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즉 내가 복음을 결정하고 선택하고 또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삶을 살아서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삶이 되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많이 보아왔고, 또 그렇게 목회를 하시는 목사들도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 시대가 말세지만 이르렀다고 하면서 정말로 영적인 분별력이 없이는 우리는 잘못된 길을 얼마든지 갈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역사 역시 아버지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가야 되는데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기도를 깨어있지 않을 때 우리들은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결정에 따라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가다가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게 되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되죠. 오늘은 이 본문에 나타나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갑자기 소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바울을 유럽으로 보냈을까? 거기에서 첫 번째 디모데를 만났고 또 두 번째 오늘 말씀해 보면 루디아를 만나게 되는데 나중에 이 루디아가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는 큰 역할을 하는 존재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자이지만 여러 가지 많은 비즈니스를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돈이 있었고 그 돈의 재정 지원을 통해서 바울을 돕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이것 역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11절에 드로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를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거리가 얼마나 된지 혹시 아십니까? 120마일입니다. 정말 우리가 120마일은 80km가 아니고 80마일로 달려도 120분이 걸리는 거리인데 이것을 사람이 걸어가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보면 이 길을 가는 것이 사람들에게 생각에는 가능할까? 그 가는 길에 위험이 없을까? 그 가는 길에 힘든 일이 없을까? 걱정과 염려가 앞서기 마련인데 이 바울의 일행은 그 길을 가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고 마게도니아로 가라고 하셨으니 이 길은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요 로마의 식민지라 이상의 수위를 유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결국 바울의 일행은 자신들의 뜻과 의지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순종하고 나갔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여기서 보면은 그 12절 마지막에 수위를 유하다가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딱 갔을 때 바로 만나게 하시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라고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의 일행이 거기 들어갔는데 유럽의 첫 번째 지방에 들어갔는데 수일 동안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천사의 예언을 듣고 갔지만 이럴 때 우리가 어떤 생각하게 되냐면 내가 혹시 잘못 왔나? 여기가 아닌가? 때로는 의심하게 되고 또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 일행이 했던 것이 뭐였냐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까지 기다렸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기도를 해놓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우리는 자주 실망하거나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의 결정과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바라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시기도, 방법도 다 내가 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일이 수일이 지나도록 아무 일어나지 않으면 기도가 1년이 지나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 기도를 포기하고 기도를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게 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조지 뮬러 목사님이 마지막에 친구를 전도를 할 때 그 전도하는 친구를 위해서요 얼마큼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평생을 기도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친구가 전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시고 난 후에 그 친구가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걸 보면 우리가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뜻이 우리에게 미리 임하고 알려주었어도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을 때까지 거의 20년의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15년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 아브라함은 실수를 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모세도 모세로 부름받아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때까지 80이 되어서야 하나님의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80년 동안 뭐 했습니까? 모세는 준비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 루디아를 만나기까지 바울이 수일 동안 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루디아를 만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했을 때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이루어질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루어졌을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기도를 했을 때 비록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다리며 하나님의 역사를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린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은 분명히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수일 동안 기다리더니 어떤 일이 생겼느냐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에 나가서 거기 앉아 모인 여자들에게 말했다고 얘기합니다. 안식일에 보통 회당에 갔는데 빌립보 지역은 회당이 없을 정도로 유대인이 드문 곳이었습니다. 보통 유대인의 성인 남자 10명이 모이면 회당으로 모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빌립보 지역에는 회당이 없었다는 것은 뭐냐면 남자들, 특히 유대인들이 이렇게 많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기도할 처소를 찾기 위해서 어디 갔습니까? 강가로 갔는데 남자들은 없고 여자들만 나와 있었습니다. 그들이 왜 거기 나와 있었을까요? 그들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왔다는 것이죠. 14절에 보니까는 이 루디아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 말에 포함되어 있는 건 뭐냐면 예배자,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유대교에서 개종한 이방 여인임을 추측할 수 있고 거기에 모인 여인들 역시 개종한 여인들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동안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 대부분이 남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자들이 사회적인 활동이 제한되어 있던 시기였죠. 근데 사실은 이 여자들을 만난다는 것 자체가 바울의 일행에서는 되게 어색한 일이 될 수도 있고 생각지 못한, 또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이상한 느낌이 들지도 않을까요? 왜? 매일 남자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오늘 여자들이 모인 곳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은 이들이 과연 이걸 이해할 수 있을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있을까라고 어쩌면 걱정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곳에 갔을 때 바울이 말씀을 전하면서 한 가지 생각했던 뭐냐면 이 여인들을 만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바울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14절에 보니까는 주님이 그의 마음을 열어 바울이 전한 메시지를 반응하게 했다.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루디아라는 여자가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 그들에게 반응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한 영혼이 돌아온다는 것, 그것은 정말 큰 역사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너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루디아가 전한 예수를 영접하게 되는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게 된 것은 누군가에게 전해진 복음 때문에, 누군가에게 전해진 교회 가자고 하는 권유 때문에, 교회 가서 말씀을 들어보자고 하는 그 권유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게 아닐까요? 결국 우리가 믿음을 알게 된 것도, 예수님을 알게 된 것도,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도 역시 우리에게 누군가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변에 있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줄 때 그들도 예수를 알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실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게을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리고 대부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그런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가난한 성도가 많은 시대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상처받아서 또 교회에서 목사에게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데 그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교회에서 교자면 얘기만 꺼내면 치를 떨면서 얘기하지 말라고 하는 경우를 우리는 수없이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한 여자의 삶을 변하게 했던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지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먼저 뭘 갖느냐? 두려움, 또 우리의 생각, 이러면 안 좋아하겠지, 이런 것은 싫어하겠지, 이걸 전하면 저 사람들은 부담스러워하겠지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먼저 선입견이 있어서 결국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더라. 즉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어떤 누구도 복음을 들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내 바운드리에 있는 내 가족, 내 사랑하는 사람, 내 친구, 또 내 자녀들, 내 부모님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한다는 거죠. 그 복음을 전하는 발이 될 때에 그들이 복음을 듣게 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보통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은 자발적으로 혼자 나와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언젠가 한번 예수에 대해서 들어봤기 때문에, 언젠가 한번 교회 와봐라는 얘기를 들어봤기 때문에, 말씀이 있어 기도해봐라는 얘기를 들어봤기 때문에 그들이 교회를 찾게 된다는 것이죠. 복음을 듣지 않고는 절대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3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땅에 뿌려졌다고 해서 다 똑같은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니죠. 30배, 60배, 100배, 그리고 한 알이 맺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하나를 원하시고 그 하나를 통해서 여러 사람들이 복음의 증인이 되기를 바라신다는 것이죠. 잠언 15장 31절에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결국 사실은 복음을 들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귀를 기울인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예수를 알 수 있는 일은 무조건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어떤 상황에서 복음을 전해 들었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복음을 전파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준비된 사람이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되는 것이죠. 한 영혼이 구원을 얻는 것은 하나님으로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그 인간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신다는 것이죠. 루디아는 자색 옷감 장사였습니다. 이 자색 옷감은 그 당시 귀족들이 자신의 신분을 나타내기 위해서 입는 옷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즉 그 사람은 귀족을 상대로 장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에게 정말 부자였고 돈이 많았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채워지지 않은 마음의 한 구석에 영혼의 갈급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유대교를 개종했을 것이고 정교적인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채우고 싶었던 것은 채우지 않았을 때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이 결국은 그녀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분명히 우리의 말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 옆에 있는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루디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도들을 아시아로 보내지 않고 유럽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만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전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루디아를 통해서 모든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루디아가 사도 바울을 이들을 초청하죠. 그래서 15절에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내가 믿음이 있다는 증거로 본다면, 내가 내게 안에 예수가 있다는 것이 보인다고 한다면 너희들은 내 집에 와서 함께 유하자라고 얘기합니다. 사도들은 그 당시 돈도 없이 사실은 정말 어떻게 보면 거지처럼 그냥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갔는데 배도 고팠을 것이고 잠자리도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루디아는 자기의 집에 들여서 그들을 융성히 대접하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더 접하게 되고 그 집을 통해서 결국은 교회가 태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가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정말 우리의 머리를 또 상상을 뛰어넘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안 될 수도 있죠. 그러나 뜻하지 않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이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세옥간 병사, 저 하나님의 성경에 이 루디아를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나중에 하나님의 바울을 통해서 하시는 일들을 크게 서포트하고 지원하고 재정적으로 안정적으로 주는 큰 일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를 자기의 집으로 오픈해서 결국 거기서부터 유럽 선교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바울은 주님이 주신 그 복음의 길을 따랐을 뿐이고 거기에 대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신 것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이 도우라고 한다면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있는 곳에서 복음을 증거함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서 이 시간에도 복음을 듣고 싶어하고 있는 수많은 그 죽어갈 영혼들에게 한 영혼이라도 구원시킬 수 있는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바울을 통해서 루디아를 만나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 루디아의 집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생기고 그로 말미암아 유럽 선교의 전적인 기회가 만들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경험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도와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싶어하고 찾고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전해지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